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끌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막 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서기관이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일단은 소요를 진정시키고 해산시켰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인 신자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가 적고 질도 낮아서 문제가 됩니다. 군중들은 32절에 보니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쉽게 이 무리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시청 서기관은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한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관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독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의회에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관리입니다. 에베소 시장입니다. 시민들과 로마의 주 행정당국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베소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요나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요가 몰고 올 로마 당국의 문책을 염려해서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35절에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신으로 섬기면서 생겨난 전설입니다.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부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6절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주민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껏 아데미를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갖고서 아무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청 서기관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37절에 시장이 설득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석방하기 위해서 무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같이 우상 제조업이 천하게 되어질 위험이 있었는데 시장은 이런 사실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옹호했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끌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막 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고발하려는 자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는 로마 총독의 주재하에 실시되는 정규적인 순회 재판일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시아도에 2명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제조업을 하는 데메드리오가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고소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해산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할 게 있으면 고소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했습니다. 39절에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식 집회는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의결기관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3번씩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도시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사무일체를 논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정식 집회에 청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40절에 시장이 무리들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동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해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집회가 이런 불법 집회가 있으면 시의 치안 책임자인 자신이 로마 당국의 문책을 받게 됩니다. 소요 주모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도시의 자치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고소하면 되는데 이런 불법적인 일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소요다. 41절에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놀아났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설득과 위협에 굴복당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요는 없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무리가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브라질하고 축구 평가전에서 5대0으로 졌는데요. 전에 히딩크라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 한국 축구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교회에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공부도 가르쳐서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십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옵소서. 일꾼들을 지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